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을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리라. 아멘. 좌우에 앉으신 분들 저희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 줄 알 때 복이 임합니다. 기다릴 줄 알 때 복이 임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각자 직장에서 정말 동료들의 그런 회심이죠. 주님 앞에 올바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요. 기다릴 수 있으실 때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실 때 특별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늘 조바심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직할 때가 다가오면 분주하죠. 마음이. 나 이거 지금 이렇게 스텝을 밟아 나아가야 또 다 더 잘 풀릴 텐데 머릿속에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또 이제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비슷해요. 목사님들도 저희들도 이직 시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다가오면 분주하세요. 이렇게 해야 또 내가 또 더 큰 사명을 감당할 텐데 내가 또 이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텐데 머릿속에 분주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저도 때가 되면 또 움직일 때가 되면 막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품게 될 텐데 예전에 저한테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급한 것만큼 안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는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제 본인의 경력을 많이 잘 쌓아야 또 이제 다음 스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목회자들은 조금 또 다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연약이 돼서 내가 조바심이 들어서 분주하게 뭔가 고민하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의외로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 걸 그랬다. 의외로 많이들 그러세요.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아닌데 움직였을 경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조금 후회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참 간단한 것 같아요. 움직일 때가 되면 나서야 할 때가 되면 보여주시고 그때 정확하게 맞춰서 움직이면 그거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없어요. 정말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풀려가는 거기서 오는 알 수 없는 쾌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비단 목회자의 이야기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옮겨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옮기고자 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움직여가고 계신 게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아마 그 정도 기도하실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과연 지금이 그때인가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잘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분주하게 막 미래 일을 계획해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개발 서적들을 보면 미래의 어떤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시들이 정말 많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은,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과연 지금이 맞는가? 그렇게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미련하다고 얘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아, 왜 이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어? 지금 막 뭔가 해야 될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블레셋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서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삭이 너무나 창대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아졌으니까 너희들 떠나라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겁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되게 잘 풀려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회사에서 된 겁니다. 하는 프로젝트가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가서 다른 데 가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또 꼬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옮기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옮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요,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나가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밝히지도 않아요. 그냥 순순히 물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해 보여요. 계속 남아 있었으면 블레셋을 자기가 차지했을 줄 모르겠네요. 그 점령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냥 밀려나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과 그 지역에 있는 목자 이방 사람들이 이 이삭을 많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물들을 메워버려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잖아요. 사실 내 재산을 침범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내 재산을 빼앗아간 거예요. 내 가족을 힘들게 한 거고 나를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럼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우물을 빼앗겼는데 또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이 언급된 우물이 3개가 있죠. 에색, 심나, 르호봇, 그 외에도 몇 번의 우물이 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이 3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침범해 왔을 때 내 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은 순순히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왜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순히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이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세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색과 신나는 다툼, 대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날의 목자들이 밀려와서 자기 우물들을 다 뺏어서 막아버릴 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라고 에색과 신나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이 이 르호봇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오며 다른 우물을 했더니 그들이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삭의 믿음은 바로 이 르호봇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지경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몰아냈을 때 이삭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지경이 넓어졌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구나. 오늘 이삭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여 주세요. 26장 24절 25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삭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지경에 빼앗기고 내 삶이 축소되고 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움직이셔서 더 큰 곳으로 보내신다는 사실, 이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급하지 아니한 사람이었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에 이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그때서야 알아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29절을 저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을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삭의 시기에서 몰아냈던 사람들, 이삭 보고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삭의 재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겠노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내려주시는 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다르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쟁취하고 뺏어내고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더 많은 복을 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이방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른 뺨을 때릴 원수에게 왼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로 보일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짧은 점심시간 식사도 못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단언컨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시고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기다림의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는 그때를 여러분께서 기다리실 줄 안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때우고 허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피한 사람들, 우리들로부터 빼앗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말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시더라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지금 이 기다림의 때 또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수 있는, 기다리게 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복의 세계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시고 또 복을 경험하셨더라도 또 새로운 우물을 파며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려야 할 그때, 잠잠하여야 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가시라고 하는 그때를 여러분 꼭 믿으시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침내 기다림의 그때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칭함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상의 말씀을 짧게 나누며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기다려야 할 때를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잠잠하여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참을성 있는 인내심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때에 담대히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삶,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칭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칭함 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